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딱 6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보죠. 9절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실 본문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데 9절부터 15절까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두 가지의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은 농사의 그림 언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아마도 그 두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의 사역자들을 가지고 교회가 그 둘만 나눴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아마 주된 그 나눠짐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피력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지금 그 나누어짐에서 어떤 역할을 바울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나누어짐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두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나누어진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농부의 농사라는 그림 언어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까? 심은 사람. 아볼로는요? 물을 준 사람. 여러분 농사에서 그 씨앗이나 곡식을 심고 그것에 물을 준다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이 반드시 농사에서 있어야 할 일이죠. 그게 없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누가 하시는 일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하는 일이 이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실제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자신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한테 집중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집중하지 말라.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일, 우리 주님이신 주님께 집중해라. 바울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 언어가 3장에 하나 등장하고요. 오늘은 어떤 그림 언어가 등장하냐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그림 언어가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단락에서 바울은 농사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그 그림 언어에서 자신은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죠. 심고 물 준 사람에게 집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핵심이 아니라 농작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참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자꾸 중심이 되는, 저도 이제 현대 교회를, 저도 사역자이긴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꾸 사역자들이 중심이 되는 현상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사역할 때도 제자들에게 사역자 한 명이 잘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큰 축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적마다 강조해서 힘주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과 사실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사역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과 그가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하죠. 사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꾸 그 사역, 교회가 하는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저희가 제자훈련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전 교회에서 제자훈련 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제자훈련의 결과로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목사의 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목사가 말씀의 사역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누구의 제자가 만들어질까요?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죠. 사역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역이 진행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마치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의 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목사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큰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사역자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면밀하게 잘 관찰하십시오. 이 위험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열려있는 위험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계속해서 반추해보고 반성해 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의 소지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이미 탑재돼서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그러니까 비판하라는 의미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건강한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반추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죠? 뭐 하셔야 돼요? 이 쉬운 얘기로 대답을 안 하세요. 말씀을 잘 공부하십시오.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쌓아가십시오.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저는 저희들이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게 종교개혁자들은 라틴말로 된 성경을 그들의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건강하게, 역으로 저같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목회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입니다. 피차가 건강하게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자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건축을 위해서 10절에 보면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처음은 5절부터 9절까지는 농사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설명했는데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축이라는 그림 언어로 이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 사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서 바울은 자기가 무슨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터를 닦는다. 이게 뭐죠? 터를 닦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초를 닦는다. 네. 저희들이 바울도 지금 그 어널로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서 여러 차례 목격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터를 닦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제가 우연히 제가 참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잠실에 갔다가요. 뭐가 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뭘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2 롯데월드. 아마 제가 정확치 않은데 그게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건축물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자, 참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걸 딱 뭘 보면 알겠냐면 그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다지고 있는지를 딱 보니까 이게 뭐 예사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물 뭐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땅을 파가지고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 제2 롯데월드 건축물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터를 닦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즉 기초를 자기가 파운데이션을 놓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 건축물을 세워가는지 뭐라 그래요? 조심해라. 내가 파운데이션을 놨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농사에서는 뭐라 그랬죠? 씨를 뿌리고 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파운데이션을 놓는 사역을 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기초를 놨는데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지 조심해라. 당신들 조심해서 잘 세워라. 여러분 이거 지금 협박하는 건 아니죠. 아니 뉘앙스가 조심해라 이러면 이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축물을 그 기초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잘 세워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어느 목회자가, 어느 선교사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파운데이션을 놓은 그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건축물을 지었는지 조심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그 기초가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건축물의 기초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그 건축물의 기초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이 문맥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얼핏 보면 바울은 그 기초가 자기가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 기초가 누군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해가지고 이야기해 줄까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고린도 성도들이
예, 이제 그런 의미도 분명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분명히 문맥 속에서 그런 의미가 저는 들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틀림없이 들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의미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야 하는지,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밑그림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요, 지금 당신들이 세워가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 언어에서 바울이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저는 핵심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어가려고 하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축물은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음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이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특징들을, 그 복음의 승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 말 속에서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지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지으려고 하는 이 건축물의 파운데이션이신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또 지식으로, 그런 것들로 영광을 추구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신 지혜,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건지를 자랑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가치가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부각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건축물을 지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그런 방식 말고 우리의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교회의 모습도 그 복음의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승리라는 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승리.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얘기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은 이 그레코 로만 컬처에서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이라고 그랬을 때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뭐와 뭐의 합성이죠? 예, 눈치가 빠르시면 돼요. 영어로 good news. you라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영어에서도 앞에 you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good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있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유토피아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은 어원입니다. you good. 토피아라는 말은 토포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좋은 장소, good place라는 의미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good
뉴스. 안겔로라는 것이 천사를 사실은 안겔로스가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안겔로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소식을 선포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굿뉴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말로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죠. 근데 사실요, 이게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말은 기독교인들의 용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게 누구의 언어인지 아시죠?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첫째 시간에 설명했는데, 황제의 언어입니다. 황제가 뭐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제가 한자가 약한데 조선시대 때 그 나라에서 뭘 이렇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리려면 앞에다가 뭘 붙이죠? 방을 붙이죠. 방. 그래서 그 알릴 고자 써서 고함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래 기독교인들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원래 그레코로만 사회의 용어였는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어댑트를 한 거예요. 기독교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이게 방이에요, 방. 뭐가 붙은 방이죠? 황제의 무슨 경사와 관련된 거. 예를 들면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황제가 태어났다. 이거 여러분 유앙겔리온입니다. 또요, 티피컬한 유앙겔리온이 뭐죠? 네, 시저가 전쟁 나갔는데 전쟁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싹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하고 개선하면 로마에서 이제 뭐를 붙이죠? 그때 유앙겔리온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그레코로만 사회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컨셉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유앙겔리온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지금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바울이 우리 주님을 이 건축물의 파운데이션으로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바울은 교회가 이루어내는 승리를 기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된다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당신들이 이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마치 시저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승리를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일구어내셨던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의 건축물을 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바울이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정확하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시죠?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실 거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수개월 전에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같이 묵상할 때 제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은 그 파운데이션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방식을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바울은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의 기초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또 모든 성도들은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1세기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 성도들만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이 이야기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누구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이신, 파운데이션이신 주님의 그 복음 위에서 저희도 NGPC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와 NGPC가 달라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죠. 동일한 파운데이션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건축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교회라고 하는 무형의 건축물을 저희들이 함께 지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건물을 함께 지어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잘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건축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그림 언어로 설명해 가고 있는데, 그 건축물을 세우는데 6가지의 재료에 대해서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각각의 재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곤 합니다. 금은 뭐냐? 은은 뭐냐? 보석은 뭐냐? 이런 거 나오면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 바울은 지금 금이 뭐를 의미하는지, 은이 뭐를 의미하는지, 보석이 뭐를 의미하는지, 짚이나 풀이 각각이 나무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였다면, 각각이 뭐를 해당하는 것인가, 각각이 그 대응하는, corresponding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만약에 의도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적어도 금이 뭐를 의미하는지 바울이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암시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각각이 뭐에 대응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일단 건축 재료가 지금 6개가 나왔어요. 6개가 총 건축 재료가 등장했는데, 사실은 6개긴 하지만 이거를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종류요. 하나는요, 불에 탈 것과 불에 타지 않을 것.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머릿속에는 이런 이야기로 쭉 디스플레이를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에 타는 것,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것. 이 건축물이 어느 순간인가 불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견디고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날에 타서 없어지느냐, 이 2가지로 재료들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공적,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빨리 들어오시나요? 공적,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아마 한국말을 좀 아는 애들은 공공의 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공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요, 바울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요, 에르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바울이 이제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 때 그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르간이라는 말인데 복수형이 되면 이제 에르가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번역한다면 일, 무엇이 만들어낸 것의 어떤 결과들,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낸 것의 결과들, 뭐 이런 이제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맥 속에서는 저는 의미는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인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물. 바울이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 이게 아마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이 에르가, 공적이라는 말의 의미일 텐데, 그 각 사람이 세운 그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지어가게 될 텐데, 이 건축물이 불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불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어요. 바로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에 우리가 교회로서 지은 모든 것들이 그 일이, 공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불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12절에 등장하는 재료 중에 첫 번째 세 개, 뭐죠? 금, 은, 보석. 그래서 보석이란 말은 사실은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사실은 돌이죠. 사실 보석이란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매우 진귀한 돌. 그 진귀한 돌에다가 그 많은 돈을. 제가 코스코 갔다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이아몬드 그 돌덩이 하나가 막 웬만한 고급 승용차 차랑 맞먹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게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닌데, 적어도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에 왜 거기다가 4만 불씩 5만 불씩 줘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이게 남자 여자 차이인 건가요? 여러분 막 기분이 우울하시고 한 날 이렇게 5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막 보면 막 기분이 막 희열이 올라오고 그러시나요? 물론 이제 이건 가치의 문제고,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꼭 여러분이 다 따라오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그거예요. 돌덩이. 자, 금이나 은이나 돌덩이를 가지고 건물을 만들면 불이 왔을 때 견딜 수 있겠죠. 바로 즉각적으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지피나 풀로 만들었을 때에는 불이 와서 싹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집들은 그냥 불에 취약하잖아요. 한국 집들은 돌로 이렇게, 그래서 그나마 이런 파운데이션 잘 남아있지만, 미국은 한번 이렇게 불 난 거 보면 그냥 뭐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그냥 남는 게 없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지은 것은 불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을 가지고 이것을 재료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울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바울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건요? 지금 문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의미일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파운데이션이고, 이 건축물의 파운데이션이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과는 매우 생소한 방식으로,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자신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왕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승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당신은 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 땅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든 모임 속에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무형의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기초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세워진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불에 타서 없어질 모양으로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짓고 있는 이 건축 행위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불에 의해서 테스트 받을 날이 올 것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니까 편지를 쓴 거죠. 지금 그대로 잘 가면 그 워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바울이 보니까 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4절, 15절에서 이 건축물이 테스트를 견딜지 아니면 견딜지 못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건축물이 불의 테스트를 견디면 뭘 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뭘 받는데요? 상을 받는데요. 근데 견디지 못하면요?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테스트를 견디면 상을 받고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면 해를 받는다 얘기하니까 상을 받고 해를 받는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과 관련된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해라는 말을 어떤 주석은 또 보면 실제로 심판이라는 말로 이걸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별로 좋은 번역 정도가 아니라 별로 아주 안 좋은 번역이죠. 여러분, 지금 상을 받고 해를 받는다는 말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몇 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5절을요. 15절을 보면 지금 해를 받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도 뭐 받는 사람으로 바울이 묘사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될 걸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런 오해의 가능성을 전 제거하려고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지금 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도 여전히 구원받는 백성 가운데 있는 건 틀림없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을 받고 또 해를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행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으로 저는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 제가 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다시 좀 리마인드, 복음의 정신을 또 복음의 내용을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구원, 은혜로 구원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은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단 0.001%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 그 성교사님 그랬잖아요. 은혜교회 이름이 되게 좋다고. 진짜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면서 이루어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평가도 안 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것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평가하실 날이 올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큰 그림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날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진짜 안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해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해를 받는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제미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3번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제미오라는 말이 총 6번 사용돼요. 복음서에 3번, 바울 서신에 3번.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제미오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제미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펴보시죠.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 3장 8절에 그 제미오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동사인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뭐를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바울이 지금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단어가 제미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6번, 바울이 3번 사용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상을 잃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신약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던 그 공력이, 그 일이 남아있으면 뭐를 받는 거죠? 거기서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 미세오라는 말이 상이라는, 웨이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리워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기초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을 때에 비록 그 안에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세워가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리워드를 주신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불에 테스트를 하게 되실 텐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된 교회는요? 그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못 받게 될까요? 그 상을, 그 리워드를 루즈하게 될 거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을 받고 해를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죠. 바울은 해를 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받게 될 그 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번역은 진짜 안 좋은 번역이에요. 한글 성경을 읽고 이거를 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 있다면 그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10,000명 중에 한 분도 이거를 그런 의미로 캐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상을 얻게 되고 상을 루즈하게 되는, 바울이 이제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총회를 가면서 총회 스케줄이 되게 빡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준비를 어디서 했을까요? 비행기에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했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우리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뭐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건축물을 우리가 함께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절대 목사가 혼자 하는 일이, 이거 원맨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건축물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이 남아있는 것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그렇게 복음의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고민은 목사만 해야 하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제가 하는 기능이 조금 다른 기능이 하나 있다라는 거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함께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과연 잘 짓고 있는 것인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집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교회의 건축물이 건축의 비유건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잘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의 재료는 불로 테스트하는 그 날을 견딜 수 있는 머티리얼로 지어지고 있는지.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주님은 딱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짓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하루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건물을 짓는 교회,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몰려 있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머티리얼로 피지컬리 교회를 지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들, 그 교회가 정말 이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정신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주님이 불로 마지막에 싹 테스트하신 날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저는 묵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고린도 교회 때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라고 유혹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핵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도에 근거한 교회 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처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정신과 원리에 부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정신과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하는 모든 공력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불을 통해서 금과 은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이 일에 함께 잘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핵심은 주님이 그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느냐가 여러분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수십만 명 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아니라 무슨 자랑의 교회
할아버지 같은 교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가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대로 하면 마지막 날에 불로 다 살라질 모습이 되어질 거라고요. 역으로 어떤 시골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붙들고 정말 이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틀림없이 마지막 날 그 공력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상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상 받는 교회 잘 지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